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강건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쓰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와 신성한 건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러한 치유의 은혜를, 건강의 은혜를 매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치유와 건강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치유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스트롱이 편찬한 새성구 대사전에 의하면 22절에서 건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실상 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 하나님의 말씀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약이 됨이니라가 됩니다. 이 성경 구절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로 시작한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첫 자리에 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귀담아 잘 들으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첫 자리에 두라.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라. 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22절을 보십시오. 그것, 하나님의 말씀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 약이 됨이니라.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입니다. 하나님께 약이 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게 무엇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온 육체의 약입니다. 그 말은 그것이 위장병, 혈액병, 기타 모든 육체, 간장, 신장, 심장, 눈, 코, 입, 귀 등등의 효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둡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온 육체의 약이 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둡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온 육체의 약이 됩니다. 아멘. 말씀을 당신의 눈앞에서 지키라. 말씀을 당신의 눈앞에서 지키라. 잠언 4장 20절 2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지난 1957년 9월 내가 아는 분 중에 82세 된 여성 복음 전도자가 위암으로 2년간 병석에 누워 계셨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장수할 수 있었는지 의사들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이 개복하여 악성 종양이 여러 개 있는 것을 보고 그냥 그대로 꿰매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자기들은 할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을 읽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병으로 누워있을 때 이 구절 말씀을 붙잡았는데 한 곳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말을 계속했습니다. 잠언 4장 21절은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나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죽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구절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눈을 떼지 않았을 때 나는 내 자신을 살아있는 것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들을 내 자신이 하고 있는 걸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소중한 여성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렇게 거대해진 배를 볼 때마다 그것이 오그라진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자신이 다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이렇게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죽게 되겠죠.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게 하시고 난 그 다음에 죽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죽는 데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열매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특별히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풍성함과 열매들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할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와 풍성함의 말씀에서, 그 은혜의 복음에서, 그 생명의 복음, 그 의의 복음에서 우리의 눈을 떼지 않을 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치유를 보게 되고, 강건함을 보게 되고, 능력을 보게 되고, 풍성함을 보게 되고, 승진과 열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눈과 내 귀를 떠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의 생명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눈과 내 귀를 떠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의 생명입니다. 아멘. 자신이 건강해진 것을 그려보라. 자신이 건강해진 것을 그려보라. 하나님 말씀 잠언 4장 22절입니다. 그것 하나님의 말씀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1958년 5월에 내가 텍사스주의 포트워스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책상에서 몸을 펴 일어서던 중에 앞에서 두 여자가 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두 사람 다 누구인지 알아볼 수가 없었기에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두 팔을 벌려 나를 껴안았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서 그녀를 떼어냈더니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겠어요? 나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누구라고 밝히자 이번에는 내가 두 팔을 벌려 그녀를 안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함께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알고 보니 여러 달 전에 내가 사역을 해드렸던 바로 그 82세 된 여자 전도사였습니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서 죽기만을 기다리던 그분이 지금 이렇게 젊고 예쁜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니.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때 나더러 죽지 말라고 하신 게 기뻤어요. 내가 금방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천하의 가장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떠나신 후 새롭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나의 거대한 배를 볼 때마다 그것이 오그라진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내 자신이 다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내 자신이 건강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두세 달 안에 내 배가 줄어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내 배는 평평해졌고 모든 증상들은 사라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와 그 능력들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풀어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부정적인 그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치유의 은혜를,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들을 계속해서 바라보십시오. 그 능력이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기대하며 계속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내 자신이 건강해진 것을 봅니다. 나는 내 자신이 온전해진 것을 봅니다. 나는 내 자신이 달리는 것을 봅니다. 나는 내 자신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을 봅니다. 나는 내 자신이 온몸에 활력을 가진 것을 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케네스 에게 목사님의 간증과 치유에 대한 말씀들을 모아서 매일 조금씩 나눠서 묵상할 수 있도록 만든 내 입에 건강이 있다라는 책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부분은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1950년 오클라호마 주의 어느 큰 순복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 젊은 여자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가 이 교회의 성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목발을 짚고 있었습니다. 목발을 이동시키려면 발에 충분한 힘을 주면서 목발 사이로 몸을 흔들어야만 하였습니다. 40에서 50m를 가려면 약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녀가 예배 때마다 참석은 하였지만 치유를 받으러 앞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예배 후에 내가 옆문을 통해 나가는데 그녀가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그 문으로 나갈 줄 알고 미리 그곳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임 목사님, 제가 치유를 받으려면 누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접니까? 아니면 목사님이십니까? 내가 대답해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서로의 믿음에 의해서 치유를 받게 되죠. 바꾸어 말하면 당신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한데 합쳐져야 합니다. 내가 치유를 위해 기도할 믿음은 충분히 가질 테니까 당신은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을 충분히 가지셔야 합니다. 아, 그러세요? 만일 내가 뭔가를 믿어야만 한다면 관두겠습니다. 이렇게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후에 그녀는 나의 설교를 들으러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눈 후 내가 2주간 그곳에 있었는데 그녀는 2번 다시 나의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성령 충만한, 능력이 충만한 사역자가 기도해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과 받는 사람의 믿음이 함께 합쳐져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기 전에 그 무엇인가를 받기 전에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들음에서 오는 그 믿음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에 동의하고 감사하고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의심하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의심하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입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년 후 내가 다시 오클라호마 주에 있는 바로 그 교회로 가서 집회를 열었는데 뭔가 믿기를 거부했던 그 젊은 여자가 거기에 또 참석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회는 4주간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보니 그녀는 성경과 노트를 가지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낮 집회와 밤 집회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녀는 노트에 적기도 하였습니다. 꼬박 2주 동안 이 젊은 여성은 그곳에 앉아서 귀담아 듣고 노트를 하였습니다. 둘째 주간 금요일 밤에는 맨 앞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안내위원 한 분이 양손으로 그분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목발을 짚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날 밤에는 그녀가 첫 번째로 치유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말입니다. 저는 치유받으려고 나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손만 얹어두셔도 저는 나을 것입니다. 그녀는 양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목발 한쪽은 이쪽으로 넘어지고 또 한쪽은 저쪽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고침받고 걸어서 나갔습니다. 아시겠죠?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간혹 받는 사람의 믿음과 상관없이 기도해 주는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그리고 때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치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받을 수 있는 믿음, 취할 수 있는 믿음은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에 대한 신뢰와 말씀에 대한 확신과 말씀에 대한 담대함이 세워질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때로는 집중해서 구원의 풍성한 은혜들을, 이 치유의 말씀들을 먹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대한, 치유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세워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취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역사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오클라호마의 그 여자에게 역사하였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도 역사할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역사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미국 오클라호마의 그 여자에게 역사하였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도 역사할 것입니다. 아멘. 치유 고백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질병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나의 병을 짊어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한 것들을 짊어지셨고 나의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병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지금 나았습니다.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 나는 그것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내 마음에 믿기 때문에 내 입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나의 병을 짊어지셨다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셨으니 나는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나의 치유를 위해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치유는 나의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압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 치유를 받아들입니다. 내 몸의 고통과 괴로움은 예수님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나의 치유는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2000년 전 예수님의 등에 채찍이 가해졌을 때 치유를 받았습니다. 나는 치유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치유를 받았습니다. 나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내가 전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치유받았다는 것이 너무도 기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치유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나의 몸에서 힘있게 역사하여 치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 통증이 찾아올 때, 거짓된 말에 직면했을 때 나는 그것들을 거부합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믿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는 치유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그 치유를 오늘 받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나는 증상이 어떠하든 내 기분이 어떠하든 상관치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나는 신유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치유의 능력이 지금 내 몸 안에서 역사하면서 치유를 일으키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믿음의 스위치를 계속 켜두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내 몸속에서 활발히 역사하여 병을 몰아내고 치유를 가져다 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바로 지금 내 몸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건강하고 온전해진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어 나를 고치셨음을 압니다. 나는 더 이상 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 나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더 이상 병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온 육체에 생명과 건강과 치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건강하고 온전하고 치유가 된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나는 치유를 받고 누립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내가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입니다. 나는 나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으니 치유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나는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나는 나의 느낌과 상관없이 말씀이 말하는 바에 근거하여 행동합니다. 나는 말씀이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면 받습니다. 나는 건강과 치유를 받아들입니다. 내가 마귀를 대적하니 마귀는 나를 피해 도망갑니다. 나는 질병을 대적합니다. 나는 마귀가 나의 길에 가져다 놓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나의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병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플 수 없고 아파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하고 완전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십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질병보다 더 크십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건강하고 온전하며 강하고 지혜롭습니다. 이것이 진짜 나입니다. 나는 질병의 흔적조차 없는 시온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크십니다. 나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습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함으로 문제에서 빠져나옵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함으로 문제에서 걸어나옵니다. 나는 결코 아프지 않고 아플 수 없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내 안에 신성한 건강이 있습니다. 아멘.